가끔 먼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서거나 또는 다른 차와 추돌을 해서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드라이버나 망치가 아니고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없이 캄캄한 밤에 시골 길에서 차가 멈추어 버리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전화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공중전화를 찾았지만 동전이 없으면 전화를 못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빨리 와가지고 차를 견인하든지 수리를 해주든지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이 가이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가이드가 없어지게 되면 여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말도 안 통하지요, 지리도 모르지요. 완전히 결국은 대사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되면 또 모르고 북한 대사관 찾아갔다가는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는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그 국민 전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굉장히 짙은 안개가 낀 날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끼었던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나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오기는 왔는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안개가 심하게 끼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런 안개도 막 차가 달리다가 백중추돌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한 남자가 참 용기가 있어요. 남전도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남자가 굉장히 용기가 있어서 버스에서 딱 내리더니 우통을 딱 벗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앞에서 옷을 막 흔들면서 뛰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수는 흔드는 옷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날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구가 보수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 동성애 축제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동성애 축제 한다고 난리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참 대구가 썩어도 엄청나게 썩었구나, 이 대구의 자존심은 다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안동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이 반바지를 입고 도해지로 갔다가 이 갓쓴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야단맞은지 모릅니다. 담뱃대로 그냥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안동이 어떤 데인데 사내 자식이 말이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났느냐고 당장 꺼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안동에 갈 때 갓쓴 할아버지들 볼렀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갓쓴 할배가 없어요. 담뱃대도 없어요. 안동 찜닭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동도 변했고 참 대구도 변했구나. 대구는 진짜 양반도시입니다. 정말 양반도시예요. 이 동성애 축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처갓집에 보면 딸들이 많아가지고 사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 사위들, 저는 부산 사위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 사위입니다. 부산 사위들 보면 장모님 앞에서 그냥 넌민국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대구 사위가 하나 있어요. 항상 정복을 입습니다. 장모님 이런 말을 안 해요. 빅모님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부인을 못 살게 굴지 빅모님을 절대로 못 살게 굴지 않습니다. 한 번씩 버럭질을 해서 그렇지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이 대구의 자존심,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다 구경하고 있고 웃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가서 또 반대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대구가 섬유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산하고 안경테만 죽은 것이 아니고 대구의 그 정신 스피릿이 죽었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서울 송파의 그 들판에 놀다 보면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자처럼 큰 길 옆에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들판에 그냥 거의 버려지다, 옛날에 더 누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 뭔가 하면 그 삼전도비라 해가지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해있던 인조가 그까지 이제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절했던 곳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뭔가 좀 잘못했을 때, 또는 약자가 황제에게 절을 할 때 맨 땅에다가 절을 하는데,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쾅쾅 박아야 됩니다.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우리나라 왕이죠. 왕이 그 맨 땅에 대놓고 7번 그 살살 소리가 안 나면 다시 해라 그럽니다. 다시 쾅쾅 머리를 박고 항복했던 곳에 세워져 있던 그 비가 삼전도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이 우리나라 조선의 그 여자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지만 환양여라 이래가지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북한 여성들을 많이 그 인신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10개가 넘는, 어떻게 보면 20개가 넘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방향을 잃고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전도회의 연령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그리고 옛날에는 제일 여유가 있고 제일 행복한 삶을 살 때의 나이가 남전도의 연령층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의 주종이 사실은 공무원들도 좀 있지만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근데 이번에 그 자영업이 막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역시 대구 사람들은 별로 내색을 안 해요. 내색을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이 가족들하고 또 물건 만들고 배달도 하고, 별로 대구 사람들이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셈입니다. 옛날에는 남전도회 때가 제일 여유가 있고 제일 행복한, 참 벼가 익어가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익을 대로 익은 그런 황금기가 남전도회 때인데, 지금은 가난합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 불쌍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좀 받았다 하더라도 애 하나 둘 결혼시키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막 섬유 공장이 막 돌아가고 교회도 막 들썩들썩하고 새신자도 오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잠깐 앉아가지고 맨날 오는 사람 그 사람만 오고 가는 사람만 가고 이러니까 잠깐 앉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북대, 영남대, 계대 이러면 막 알아줬습니다. 알아줬습니다. 경북대 이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경북대. 영대하고 계대도 이 지방의 고대와 지방의 연대라고 이래 말할 정도로 사학으로서 아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향 평준화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지방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지방대학. 경북대학이라고 안 부릅니다. 지방대학 이렇게 부릅니다. 지방대학. 그리고 얼마나 무시를 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를 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썩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 아합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소설 그 배경 있지 않습니까? 흰 상어를 잡는 그 선장 이름이 아합입니다. 책에서는 미국식으로 에이홉 이렇게 돼 있는데 에이홉이 아합입니다. 에이브럼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겁니다. 에이홉이 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금송아지는 이 번영과 성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번영과 성공을 믿는 건데, 아합은 그거 약하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로의 그 바알 제사장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아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도를 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하고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이스라엘로 유다로 도망치고, 유다에서 브엘세바로 도망치고,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도망치가지고 로뎀 나무라는 그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도 아닙니다. 가시떨기 같은 그 밑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3년 반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잘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거를 엘리야는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고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이거는 어떤 것보다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안 바뀌어요.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보면 마음이 변하기 전에 탁 잡아야지, 변하고 난 뒤에 꽃 사주고 안 돌아와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한 번 돌아선 여성의 마음은 안 돌아옵니다. 남자들이 변하기 전에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변할란다 이럴 때 빨리 잡아야지. 딱 돌아서고 난 뒤에 꽃 사주고 구두 사주고 반지 사주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실망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수리아죠, 그 베나닷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두들겨 부수고 다 죽이고 물건 다 뺏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이것들이 정신 안 차리고 번영을 섬기더니 이제는 바알과 음란한 아세라를 섬기고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린다고 하나님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박살을 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하나님 마음이 탁 바뀝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7,000명이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인간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결심까지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탁 바뀝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탈출한 북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총알을 한 40방 정도 맞았습니다. 참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습니다. 보통 총알 한두 방 맞으면 죽는데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40방을 맞고 그냥 기어가지고 왔는데, 그 북한 병사의 믿음이 뭔가 하면 내가 총알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한국에 가기만 하면 의술이 뛰어나가지고 나를 살린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병사가 믿음이 있었어요. 한국은 의술이 뛰어나다.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란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병사는 40알을 맞고 기어 넘어왔었는데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북한 병사의 소원이 뭔가 하면 그 10대 가수들 노래 듣는 건데 그 노래 맨날 들으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 교회는 청년들을 참 잘 키워가지고 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년들이 그런 여유가 없어졌어요. 청년들이 지금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번에 선교학교 하면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청년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학교 한 것이 시작한 것이 청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친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늘 살펴보거든요. 안 지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영감쟁이들이 안 지킨 겁니다. 시간이 남아요. 선교에 열정도 있고 한평생 말씀을 배웠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이 노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지금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집에서 죽느냐, 교회에서 죽느냐, 병원에서 죽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노인들도 포함을 해서 선교학교 가라고. 그래서 그 60살 넘는 사람이 아마 한 3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88세도 2명이 있습니다. 2명. 제가 숙제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숙제하지 말라고. 선교학교에서 막 숙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매 갈 필요가 며느리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숙제 똑똑히 해라고. 비 나오면 이제 그때는 또 시어머니로 돌아가는 것이죠. 조지는 거죠. 대구는 어차피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노인들도 의료시설이 너무 떨어지니까 대구로 막 오시는 거예요. 젊은이는 빠져나가고 노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이걸 나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자. 이거 노인 지금 들어오고 젊은이들 지쳐 있는데 젊은이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노인들 팔팔합니다. 그래서 노인 부흥을 일으키기로. 노인들은 선교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도 말 안 통해도 그 할매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보니까 밭에서 뽑으면서 한국 할머니는 한국말 하고 일본 할머니는 일본말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의사소통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놀러 가자 하면 되니까요. 할매들 놀러 가자 이러면 되니까요. 우리 지금 노인들의 문제는 집에서 죽느냐, 병원에서 죽느냐, 교회에서 죽느냐. 교회에서 죽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는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죽는다. 선교지에서 죽는다. 우리 끝을 멋있게 맺겠다. 제 생각이 변했어요. 젊은이들은 좀 쉬어라. 그렇게 지쳤으면 알바한다고 지쳤으면 좀 쉬어라. 우리 노인들 전도도 쉽습니다. 전도도 노인들을 보고 교회 놀러 가자 그러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옵니다. 살 만큼 다 살았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고, 교통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막 그냥 거슬러 지나갑니다. 교통경찰이 이 손잡벌인데 겁낼 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아, 너도 늙어봐라. 빨리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제 죽는 것도 겁나지 않고 교통경찰도 겁나지 않고 막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배드리고 막 예배드리다가 죽고, 성경 읽다가 죽고 말이죠. 노방전도 하다가 죽고 말이죠. 이래 돼야지. 그러면은 이게 또 밑으로 내려. 장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할매 할배들이 저래 뜨거운데 우리가 이렇게 착 깔아앉아 있어가 안 된다. 막 장년들도 막 그때 이제 또 청년들도 또 살아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되는 거 막 붙들고 막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막 노인들은 지금 공직 마치고 지금 막 단기 선교 나가고 싶어서 지금 막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가가지고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일본말로 모르는데 똑같아요. 교회 똑같아요. 한자로 약자를 써서 그렇지. 똑같아요. 교가이 이키마쇼 이런든지 뭐 하면 되는 겁니다. 몇 마디는 배워가야죠. 그 나라 가면서 그 나라 말도 안 배워갑니까? 저는 태국 가면 태국말 연습해가 갑니다. 사오리캅, 코큰캅 이러면 좋아해요 그 사람들. 사오리캅 안녕하십니까? 코큰캅 코가 큽니다 이런 뜻.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허리 아프다 그러죠, 머리 아프다 그러죠, 약간 많이 나가죠. 지금 병원들이 노인 손님들이 있는 노인 손님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다가 죽고, 단기 선교하다 죽고, 선교 학교 하다가 숙제하다가 죽고, 장엄하죠. 그 장례식 때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선교학교 때 숙제하다가 돌아가셨다. 코피를 다량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런 막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저거는 거의 순교에 가깝다. 목이 잘라진 것은 아니고 코피를 저렇게 흘린 것은 거의 선교에 가깝다. 천국에서도 그게 다 인정이 됩니다. 수료증 받으면 자기가 스티커 붙이라 그랬습니다. 최우수 졸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붙인지 안 붙인지 누가 할 겁니까? 그거. 목사님 붙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좋지 않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부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번영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면서 이거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제일 싫어하는 바알, 제일 싫어하는 아세라성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 단계에서 딱 보면 압니다. 조금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하는 걸 압니다. 밀어붙이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밀어붙이는 거 다 실패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일이 진행되면서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지 안 망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은 망할지 안 망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결정을 했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막 열심 내면 변합니다. 하나님 변덕이 심하십니다. 끝에 가서 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계획을 뒤집어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지 안 망할지, 죽을지 언제 죽을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몰라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지금이라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이거 다 뒤집어집니다. 김정은의 정책, 우리 대통령의 정책 전부 우리 한국은 어차피 한 번은 뒤집어지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쓰십니다.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나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거 못 믿는다면, 그거 안 믿어진다면 설교 듣지 마세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금 내 믿음으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걸 믿는다면 오늘 이 설교를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삐딱하게 듣지 말고요. 삐딱하게 듣는 게 뭡니까? 설교를 삐딱하게 듣는,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홀기면서 듣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도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여다디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참 천박한 출신 아닙니까? 참 가난한 집에 아들만 8명이고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맞춰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걸 외우고 그러고 막 그거로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저런 후손 같으면 내가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왕이 되게 하겠다고. 우리 형 중에서도 그 꽃들 그 이름 외우는데 보면은 노래를 불러요. 국화 갓나 달려 이러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릅니다. 안 그래도 기억력이 좋은데 노래까지 불러버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 노래까지 불러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부귀를 원하지도 않고 원수가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들을 원하지도 않고 건강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을 성전 짓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은은 보석 취급도 안 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솔로몬은 성공하고 난 뒤, 복을 받고 난 뒤에 타락하게 됩니다. 사치와 방탕에 빠져가지고 그 금을 그렇게 모읍니다. 금을 그렇게 모아요. 수비대는 금방패 300개를 가지고 왔다다. 금방패를 뭐 때문에 만듭니까? 금방패를 그 전부 그거죠.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하는 것이죠. 불을 과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많이 구입하고 이 마병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결혼조약을 맺었는데 그 부인이 1000명입니다. 1000명. 700명은 결혼식하고 300명은 결혼식 안 하고.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 1000명입니다. 이름 못 외워요. 이름 못 외웁니다. 얼굴 봐도 누구 부인인지도 몰라요.
한 끼 식사에 소가 100마리를 잡습니다. 양 1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늙으니까 이 젊은 공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냥 저녁 때 그거 가고 싶은데 그 우상 그거 제일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늙은 것들이 무슨 힘이 늙은 것들이 아니죠. 늙은 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젊은 것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당도 세워지고 늙어도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데 늙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인데 그냥 혹 빠져가지고 제 아내는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젊은 여자 지나가는데 노인들이 막 쫙 고개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말이죠. 한쪽은 동성애하고 한쪽엔 쫙 여자 보고 노인들 눈이 막 싹 돌아가고 말이죠. 이 한국교회하고 지금 또 한국교회 부흥되고 나니까 돈으로 잔치를 합니다. 돈으로 잔치 엄청나게 크게 짓고 헌금이 막 무지무지하게 들어오고 목회자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삼습니다. 회장같이 행동을 합니다. 회장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사유화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럽고 똑똑해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사랑할수록 해병대로 보내야 되고 참 똑똑할수록 개척을 하든지 어디 멀리 보내버려야 돼요. 사랑할수록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목회자 우리 교회 부목사들 출신들 중에서 한 번 떠나지 않습니까?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맨 땅에서 니 한번 고생해봐라. 동부교회 생각하면서 피눈물 날 때까지 니 한번 고생해봐라. 찾아오고 이래도 잘 만나지도 않아요. 아주 냉정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냉정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옹냥옹냥 해주면은 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지금 이 목회가 얼마나 살벌한 데인데, 그 절대로 그 잘해주면 안 돼요.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양심을 만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손자대에 열지파를 떼냅니다. 그때 그 열지파를 맡은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공사 감독판 감독 출신 아닙니까? 공사판 감독 출신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감독 공사판 출신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 좋다.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러면은 이 다윗의 횃불이 그쪽으로 촛대 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케일이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쫌상해. 그래서 사람 뺏길까 겁이 나가지고 뺏기면 뺏기라. 내 죽이려 그럼 죽이봐라. 그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한번 죽어보자. 죽는 맛이 어떻는지 한번 맛보자. 이래 나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릇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번영과 성공으로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여로보암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 일이 몇 번씩 일어납니다. 3번씩이나 왕족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앞에 정권에 있던 사람들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탈탈탈탈 털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이유를 써서든지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정권 있는 사람도 다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 바뀌면 감옥에 집어넣을 좀 생각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봐줘가지고 막 죽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별세계도 자살하고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금송아지로는 모질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삼습니다. 아합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영혼을 바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알은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바알에게 팔아버려, 파우스트 같이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 신앙 틀렸다고 말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아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것도 부족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 나물밭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왕이 무슨 그 나물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게 뭐 콩나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딴 데서 해도 되는데 나물밭을 삼겠다 해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나봇의 피를 핥아먹던 개들이 너 피를 핥아먹을 거라고, 너 거기서 죽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팰 몽둥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팰 시간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 벤하닷을 보내었습니다. 벤하닷이 동맹한 나라 왕 32개의 왕하고 같이 출동을 했는데 나라가 33개니까 어마어마하게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말과 마병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전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처럼, 병자호란 때처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 인구들 한 3분의 1 이상 죽이고 재물 싹 다 뺏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 다 뺏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IMF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월호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북한 핵실험 가지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전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알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알거지로 만들어요. 벤하닷은 아주 집요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벤하닷은 32개의 왕과 자기 군대가 총출동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나라의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부인과 처녀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나에게 넘기라. 그리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합은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맞다고. 우리나라의 은과 금은 다 왕의 것이고 여자와 처녀들도 다 왕의 것이니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합은 어떻게 했든지 전쟁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전쟁은 달라고 하는 대로 여자들도 다 주고 금도 음도 다 넘겨주고 그리고서 전쟁은 피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합은, 이 벤하닷은 아합이 순순하게 자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이제 변합니다. 너희들이 넘겨주는 것으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군대가 가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 아합은 어떻게 하든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전쟁은 피하려고 하는데 벤하닷은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뭐 여자라든지 금, 은 좋은 거 싹 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넘겨주는 거 받아가는 거 하고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뒤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넘겨주는 거 받는 것은 지갑만 뺏어가는 겁니다. 지갑 안에 있는 카드하고 현금만 뺏어가는 것입니다. 와서 뒤지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기는 거다. 빨가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알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것과 같고 병자호란 때 알거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조금 잘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스스로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이야. 뭐 예배당 짓고 뭐 집회를 하고 뭐 총회를 하고 난리치는 이 쓰레기들이야. 이거 싹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스의 마음이 바뀝니다. 완전히 벌거벗기는 겁니다. 벌거벗기는 거. 지갑만 가져가는 거하고 완전히 알몸덩이로 만드는 거하고 이는 차이가 많습니다. 강도 만나면 어떻습니까? 쓰리꾼은 소매치기는 지갑만 뺏어가지고 가지만 강도 만나면 옷 다 벗으라 그럽니다. 옷 다 벗어. 옛날 강도들은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옷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아합은 이제 이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어가지고 알몸뚱이가 되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거는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나다시 아합을 뭐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당장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군대를 진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돈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알거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지만 세상을 먼저 구하면 싹 다 뺏깁니다. 알거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한 3분의 1 이상 죽고 모든 재물 싹 다 뺏기고 옷 다 뺏기고 여자들 싹 다 뺏기고 남자들 무슨 아들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탁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제 나 한 사람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굴 두 개에 숨겨가지고 몰래 양식을 먹인 1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합과 이세벨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세워놓고 무릎 꿇고 절하고 입을 맞추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0명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베나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3분의 1 이상 죽이고 알몸뚱이로 만들면 이들이 너무 비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탁 바뀝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엄청난 군대를 보느냐 다 내 손에 헐값으로 넘길 것이니까
너가 그냥 네 마음대로 이들을 다 처분할 거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트럼프를 믿습니까? 김정은이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지키고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 참지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와 무기들을 다 처부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아합 왕이나 신하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지금 다 망했는데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이기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정이 절망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 선지자를 그냥 쫓아버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였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있느냐 이러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너무 사정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아합의 장점이 뭔가 하면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안 급할 때는 안 듣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막 급하면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안 읽습니다. 아합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냐고 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이게 아합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서 이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좌파니 우파니 뭐 누구 때문에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묻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주장하고 따지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입이 다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청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청년 리더들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방 청년들입니다. 왜 사마리아 청년들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청년들 다 이 유학 갔다 오고 이래 가서 다 외국물을 먹었고 이 사상이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바알 신앙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청년들입니까? 지방도 어른들은 다 바알 아세라에게 입 맞추고 절하고 다 사상이 오염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이런 관리들의 그 자제들, 청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아주 순수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발언권도 없습니다. 이 청년들은 모든 일에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지도 못했고 외국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오 보니까 확실히 순수합니다. 확실히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순수해요.
청년들이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하고 받아갑니다. 인사하고 받아갑니다. 서로는 짝짝짝 찢어버립니다. 보는 데서. 그리고 뒤로 딱 던집니다. 아유, 재수없어 이러면서 딱 던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제가 20년이 있는데요, 와서 뭐 딱 찌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전부 순수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이 목사님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딴 데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뻣뻣하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놀란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인사하고 어린이들도 인사하고 인사를 해요. 할머니들은 이게 목사님 팬입니다. 팬. 할머니들 앞에서 목사님 욕했다가는 이거 그냥 성하게 돌아가기 어려워요. 완전 이 여당입니다. 여당. 호위대입니다. 호위대. 청년들이 조금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열정만 붙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만 붙으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싸우느냐 했을 때 전쟁 경험도 전혀 없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외국물은 먹어보지도 못했던 시골 청년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32명이었습니다. 232명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7,000명이었습니다. 이 7,000명이 다 바알에게 절 안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절 안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7,000명 중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택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군대는 외국물을 먹지 않은, 세상 물을 먹지 않은 232명, 그리고 7,000명의 사람들. 정오가 딱 되었을 때 232명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베나닷은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32명의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보초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군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 잡아라. 전쟁하러 나와도 잡고 싸우러 나와도 잡고 다 잡아라. 그들은 다 우리의 포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강했습니다. 232명이 사생결단하고 덤벼드는데 10만 명 이상 되는 군인들이 무너지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이 베나닷이 다급했던지 도망치다가 말 하나 흐긋지고 잡아 타고 그냥 내빼가지고 목숨만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청년들은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망해야 되고, 그리고 232명 이 시골 촌놈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나쁜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했습니다. 232명은 강했습니다. 약한 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베나닷의 군대가 그 수십만 명이 어떻게 그리 망해버립니까? 그 7,000명 앞에서 어떻게 다 망하고 많이 죽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가르칠 때 무릎 꿇지 못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무릎 꿇지 말라. 돈에 무릎 꿇지 말라. 빵에 무릎 꿇지 말라.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라. 정정당당해라. 정정당당해라. 저는 이 지방에 와서 놀란 것이 뭔가 하면 그 절에 가보니까요, 그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서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서울은 창피하다 이래가지고 여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린이들이 그 절을 해요. 보고
그럼 저희들이 물을 겁니다. 목사님은 절에 왜 갔습니까? 이래 물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예. 그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뭐 싸우든 찢이든 볶든 교회가 좋아요. 무조건 교회가 좋아요. 새벽기도 좋아요. 수요일 예배 좋아요. 금요 기도해 기다립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다리죠. 목사 되기 전에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한국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딴 교회 이렇게 한다 딴 교회 저렇게 한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232명 청년들 바울 정도 됩니다. 바울 정도. 바울 누가하고 디모데하고 합하고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딱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인들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돌아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코피 흘릴 정도로 이러면 선교학교 이런 데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만나는 건 노인들에게는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젊은이들하고 만나고 찬양하고 율동한다고 해서 허리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밀고 나가라고 했는데 망했는데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셨고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 하셨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습니다. 딱 당당하게 할 말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232명 남 볼 필요가 없어요. 남 볼 필요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투가 뭔데? 교회 안에서 감투가 뭔데? 목회 성공이 뭔데? 그런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촌놈같이, 우린 촌 사람이니까 촌놈같이 나가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은 33개의 나라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232명이.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나닷은 도무지 질 수 없는 전쟁에 완패를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막강한 군대, 이 막강한 병력, 33개의 왕과 군대가 그 조망만한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이 애송이들, 특히 청년들 232명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박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은 거머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온다고. 그래서 뭐 성리에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 전쟁에 준비하라.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은 모든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왜 이 전쟁에 졌느냐? 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래 박살이 났고 나는 겨우 말을 타고 도망을 왔느냐? 그때 그 신하 중에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베나닷의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 참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진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진 겁니다. 그 청년들 안 봤습니까? 그 신들린 놈들 아닙니까? 232명. 그게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전부 미친놈들인데 여호와만 믿고 막 미친듯이 덤벼드니까 우리가 밀린 겁니다. 아 그래?
그게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지. 미친놈들하고 우리가 싸웠구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참모가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신의 산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시온산에만 있습니다. 평지에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산에만 있는 신이지 평지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 사마리아 언덕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겁니다.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참모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었으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은 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났고 시온산에 있고 사마리아도 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친놈이든지 232명이든지 우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구나, 평지에서 싸워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산의 신이라고, 내가 평지에 내려오면 내가 진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지에서 이기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은 핑계거리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7,000명을 살려놓으려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아람 군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쳐들어왔으면 이깁니다. 근데 문제가 입이 문제인 겁니다. 입이 싸요. 입이 싸.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그 말만 안 했으면 절대로 안 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참 잘해놓고 요 입 때문에 점수를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고 이상하게 말이죠,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참 모든 걸 너무 잘하는데 입이 싸가지고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외할머니죠, 그 동학 그 전쟁을 봤다는 할머니는 남아 이르는 중천거민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의 이 말 한마디는 무게가 천금이에요. 천금. 남자는. 그냥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감정 표현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내가 기쁘다고 해서 폴짝폴짝 뛰고 말이죠, 슬프다고 해서 질질 짜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남자가 말이죠. 우리는 그냥 남자가 이러면은 우리는 막 묵직해야 됩니다. 묵직해. 남자가 막 까불까불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가벼워서 못 쓰는 거예요. 묵직한 남자,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비성경격이죠. 표정이 있어야 되죠. 참 잘 웃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은 안 하고 잘 웃고. 이 아람 사람들이 입이 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쳐들어왔으면 이기는 건데,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지에는 맥을 추지 못한다. 평지에서 싸웁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작전이 뭔가 하면, 지금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자꾸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하게. 실언을 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해야 돼. 그게 막 못된 말 하면 더 해라고 그런 말 자꾸 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지방에만 계셔 뭐 이런 말 하면 잘했다고 그래야 됩니다. 잘했다, 그런 말 더 해라고. 하나님은 이 7,000명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온 들판이 아람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염소떼입니다. 염소떼 한 무더기밖에 안 됩니다. 한 무더기, 두 무더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신중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신중하게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을 딱 노려봅니다. 온 들판 아람 군대가 다
노래 보고, 요는 염소떼들이 딱 노래 보고 있고, 일주일 동안 노래 보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붙었습니다. 평지에서 붙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람 군대가 그날만 10만 명이 죽습니다. 염소 같은, 진짜 염소떼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만 명이, 죽은 사람만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7,000명이 도망을 쳐가지고 아벡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7,000명이 깔려 죽습니다. 여기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청년 순수한 이 촌놈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염되고 이러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의 눈빛이 썩은 고등어 눈빛처럼 변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고, 명예나 무슨 돈이나 뭐 감투나 벌써 이런 것을 욕심내면 벌써 눈빛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고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지는 지고 나는 내고 이런 것이지, 뭐 그 앞에서 아부를 하면서 말이죠, 악수도 막 이상하게 막 겸손을 지나치가 아부하듯이 막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눈에 다래끼 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우리를 무시하는 말 마음껏 하라고 하세요. 붙으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막 머리를 지금 싸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감투나 유행이나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무릎은 그런 데는 뻣뻣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람보르기니 준다 해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사버려야 돼요. 포르쉐 이런 거 비싼 차다 이래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발로 차버려야 돼요. 믿음을 가진 이 청년들 232명, 믿음을 가진 7,000명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할배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겁나는 게 뭐 있어요? 뭐 살 만큼 다 살았죠. 살 만큼 다 살았죠. 병도 있죠.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죽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주를 닮아 안 돼요. 주를 닮아 안 됩니다. 그냥 들어야 됩니다. 그럼 바보가 되는 것이 빨갛게 끼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기도하면 다 됩니다. 올해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온통 결혼한다는 소식입니다. 참 온통 결혼한다는 소식. 그 어려운 학교도 다 합격을 하고요. 다 합격을 하고. 우리 그 고3 학생 중에 하나는 피부에 뭐가 있었는데 기도해달라 했는데 피부도 낫고 대학도 합격하고 살도 빠지고 이뻐지고. 이거 참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왜 잘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보다 더 잘하려고 그래? 왜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하려고 그래? 그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30년을 헤매었지만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투 좋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포르노 좋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그냥 묵묵하게 나가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 새카맣게 덤벼드는 사탄의 세력들 다 쳐부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